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직 상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지도자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영국 처칠 수상을 만났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고,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고, 인천 상륙작전을 한 메가드 원수 등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다 달랐다. 무엇이 달랐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목표가 분명했고 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분명한 목표와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성공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신앙생활과 운동 경위가 같다고 보고 오직 상 받는 사람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인을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고린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은 그 경기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 신앙인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상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원형극장에서 고린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앙의 경주에서 힘껏 달리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생 구원의 상이었습니다. 23절 표준 성경을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방법으로 최대의 노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은 자기 자신도 복음에 참여해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가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대신학자였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 삼층천 천국을 다녀왔던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오직 복음에 참여하는 일, 영생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영생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구원은 모든 일의 목적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 헌금 드리는 일도, 성도 간의 교제와 구제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도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 구원, 그것이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구원을 놓지 않았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생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천국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보상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도 큰데 하나님의 상은 얼마나 엄청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구체적으로 소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의의 월계관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와서 나를 도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와서 나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그 상을 그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망한 그 상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넘어 영원 구원, 영생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2006년경 아주사 성령 강림 100주년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요 치유 사역자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신앙인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 것, 이웃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영생 구원,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마음 훈련,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고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영적인 훈련된 선수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 훈련이다, 내 마음 훈련이다 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5절 표준 성경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훈련을 소개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비를 넘길 때마다 영적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받을 때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이 깨지고 환경 가운데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는 내가 육이 깨지고 내 환경에서 나 자아가 깨지고 그럴 때 분명히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과정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파, 그 삶의 가치, 목표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영적 훈련을 하시는데 그의 사명과 그의 환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보고 포기하고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무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영적인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과 아픔을 영적 훈련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영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인간의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의 핏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속량 값주고 샀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 영적인 훈련은 성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반복된 훈련이었어요. 거기서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인은 말의 실수를 잘합니다. 100마디 말을 잘하다가 한마디 실수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표준 성경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지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고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일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자기 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극한 훈련으로 만들어져 절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인생살이란 누구나 다 비슷해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앞집이나 뒷집이나 다 똑같아요. 그 집의 커튼을 열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든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도 절제합니다. 즐거운 것도 절제합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슬픔도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울증을 가져와요. 아픔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 피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절제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씁쓸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나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께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성령님, 제 입을 주도해 주세요. 제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세요. 입에 그러면 말에 절제된 언어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주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행동을 주도해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얻는 사람은 영적 훈련, 절제된 삶,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상은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4절 표준 성경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면은 아무리 달려가도 그것은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그리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 내가 안 가려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달려갔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자기 마음에 기억되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표준성경에 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집니다. 기억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하늘 위의 것을, 거기에 분명한 목표를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미사회, 네트워크 사회라고 합니다. 거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칩니다. 종과 행으로 치고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칩니다. 먹이를 기다려요. 네트워크 안에, 거미줄 안에 들어오면 그 먹이는 그냥 포획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마치 양궁 선수가 경기 때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것 같이 관역이 없이 허공을 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사람은 관역을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1912년에 미국 보스턴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로젠버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로젠버그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교회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겠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셔서 10대에 사업가의 자질을 보여주셨어요.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많이 모았어요. 30세에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그 후 성공해서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가 72세 때 맞이하는 축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게다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표 있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불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그 나를 끌어가주는,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영생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슴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규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은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이면 여우가 나설래라고 막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면 여우 꼬리가 닿는 곳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활활활 막 타는. 가는 곳, 갈대밭, 나무, 숲, 그냥 여우가 가는 곳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활 타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불도 뜨거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져. 뭔가 열정적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회사 중역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중역들이 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이 말해보라는 것은 그동안 업적이나 내세울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에 가슴을 띄고 있는가?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몰입시키는 주제가 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타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뜨거운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살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고 있는 것이 없다면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영생 구원이라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은 영적 훈련, 절제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는 목표와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